계속하여서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 6번째인데요. 본문이 창세기 16장인데 제가 방금 받들어 봉독하였듯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마엘 또는 하갈의 이야기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16장은 이 하갈 또는 이스마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본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여전히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갈,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 아브라함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흘러도 이 사라의 몸에 아기가 낳을 어떤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 뒤에 사라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사라가 생각하고 자기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얘기를 듣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 자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21세기 미국에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스캔들이고 그죠?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참 그게 손가락질 받을 이야기인데 그 당시 창세기 그 당시 아브라함 사례 때는 이런 일들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자, 어떤 방식이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 갈대아 우르가 포함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가나안 지역, 애굽 지역 이쪽에서는 여주인의 몸종되는 여종은 누구 소유인가 하면 여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이 낳은 자녀는 몸종의 자녀가 아니라 여주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몸종의 자녀가 맞지만은 법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몸종의 자녀는 여주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애굽, 가나안의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 야곱의 아내 가운데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언니 동생이죠. 그런데 레아가 야곱을 통해서 4명의 자녀를 낳을 때까지 라헬은 1명의 자녀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사라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헬의 몸종 빌하를 통해서 야곱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 이름이 단입니다. 이 단을 낳고 난 다음에 라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빌하가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내게 자녀를 주셨다 말합니다. 그 빌하가 낳은 이 단이라는 아들은 빌하의 자녀 이전에 라헬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고 상식적인 방법이고 전혀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가 택한 방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창세기 16장에서는 이것이 비록 그 당시 일반적인 도덕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라가 자기의 계획대로 그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아무도 사라의 방식에 대하여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방식을 가지고 사라가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 인간적인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거 당연히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사라가 했던 이 방법과 관련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어떻게 내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 그게 실제적인 삶 속에 믿음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나이 40살, 가장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을 갖춘 때입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당시 최고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기술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나이 40살이면 딱 리더로 세상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업적을 이루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성에 의하면 그 애굽 왕 바로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 모세가 가장 뛰어난, 그러니까 그 다음 바로를 이어서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가장 1번 자격을 갖추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전성들도 많습니다. 그럼 모세는 지금 나이 40살에 딱 좋은 세상의 리더입니다. 자, 이때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 번은 자기 민족이 어떻게 살고 있나 밖으로 나갔는데 애굽 병사가 자기 민족 히브리 동족을 핍박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자기 히브리 민족을 치는 애굽 병사를 쳐서 그 자리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때 왜 모세를 쓰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자기 동족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애구심도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인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애굽 궁정에 들어가서 애굽식으로 교육과 기술 다 받고 문화를 다 받았는데 나이 40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주목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정확히 말하자면 애굽식의 방법,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80살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씁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쓸 때 모세는 40년 전에 사용했던 자기 주먹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모세의 주먹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이고 애굽식의 방법이죠. 그러나 그 이후 40년이 지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모세는 자기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세의 지팡이,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이 명칭이 모세의 지팡이인데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모세는 주먹 대신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을 보지 않고 믿음 있는, 즉 하나님의 지팡이를 쓰는 모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즉
방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묻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지. 오늘 사라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해서 자기 방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처음에는 누가복음 1장에 무슨 사건으로 누가복음이 시작됩니까? 특이하게 제사장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건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자기 맡은 일을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셔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너의 아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던 제사장 사가랴가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와 내 아내는 이미 나이 많아 늙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아기를 낳는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수태고지에 제사장 사가랴가 따졌던 것은, 아니 좀 부드럽게 말해서 질문했던 것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의심했던 것은 어떻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어떻게라는 질문,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제사장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너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졌고 믿음과 인내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한, 어떻게에 대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 자기 방식으로 일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면서 참 조급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민 왔는데 한국에 있는 내 아는 사람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이렇게 살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성공하고 출세해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강박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 출세, 잘할 되는 것에 대한, 우리 세대는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세대의 이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는 것 대신에 이 사라처럼 우리의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조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섬길 때도,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마치 우리 방식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일을 처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모든 일을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사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사라가 이 모든 계획을 짭니다. 사라가 다 디자인, 다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대로 사라의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하갈이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자기 주인인 사라를 무시합니다. 자, 사라가 그 무시하는 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라가 아니죠. 대번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따집니다. 내가 저 하갈한테 무시당했다, 멸시당했다. 이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내가 받아야 될 모욕을 다 받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은 하갈이 당신 몸종이라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해서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서 그랬지 여러분 약간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하갈 관계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인데 서로 얽히고 얽혀서 물고 뜯고 생난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그 가정의 가장인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막 공격하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하갈을 멸시하고 학대하라고 하갈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참 무책임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자, 사라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주도해서 결국 이 모든 일의 결과가 결국 하갈을 통해서 하갈에게 멸시받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사라 때문이죠.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고 그랬지 아브라함이 말한 것도 아니고 하갈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사라 자기가 다 주도해서 다 일을 해놓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다 덮으시옵니다. 당신이 모욕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 사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에 들립니까? 저는 들려요. 그 표독스러운 얼굴이 보입니까? 보이죠, 그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정말 자기가 다 주도해 놓고 일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다 덮으시옵니다. 아브라함 참 성질도 좋지. 꼼짝 못하고요 하갈을 사라의 손에 넘겨줍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갈을 포기합니다. 사라도 자기 남편을 공격하면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갈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소유권을 받은 사라가 또 자기 몸쪽인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 학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학대받았던, 그러니까 노예로서 살면서 학대받았던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하갈을 못되게 했겠습니까? 학대했습니다. 자, 그 학대를 받았던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도 버리고 자기 주인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참 이 하갈도 무책임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자기에게 아이를 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기를 가졌으면 아브라함과 하갈도 정식 부부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학대를 받고 남편을 버리고 광야로 갑니다. 그럼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이로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역시 하갈도 무책임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사라, 하갈 서로 부부 사이인데 가장 믿고 신뢰하고 서로 다독거리고 어려울 때 함께 해야 되고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오해해도 자기는 이해해야 될 이 부부 사이에 물고 뜯기고 오해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무책임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래서 제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했죠. 뭐 콩가루 집안이 따로 있습니까? 이런 집안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첫 번째는 철저한 이기심입니다. 이 세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만 지킵니다. 자기 몸만 지키려고 합니다. 한 명도 이 세 사람 가운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배려합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배려합니까? 아니죠. 사라가 하갈을 배려합니까? 아니죠. 하갈이 사라를 배려합니까? 아니죠. 하갈이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부 사이인데 전부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건데도 부부 사이에 철저한 이기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공동체에서 이기주의는 반드시 파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게 한 마리, 크랩 한 마리를 잡았어요. 조그만 그릇 안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럼 이 크랩이 그 조그만 그릇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그 크랩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개를 하나 덮어놔요. 책을 올려놓든지 크랩 한 마리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크랩 2마리 이상, 2마리, 3마리만 놔둬 보십시오. 덮개 필요 없습니다. 상상되죠? 한 마리가 도망하려고 하면 밑에 있는 크랩이 반드시 딱 붙잡습니다. 3마리, 4마리면 아수라장입니다. 얽혀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요. 한 마리 있으면 탈출할 수 있는데 2마리 있으면 서로서로 얽혀가지고 물고 뜯고 해서 탈출 못합니다. 물론 이 크랩 개가 무슨 이기심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처럼 이기심, 내가 살아야 되겠다, 넌 내려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볼 때, 사람의 모습으로 투영해서 볼 때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개 한 마리가 올라가려면 밑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탈출하지 못합니다. 이기심은 모든 공동체에서 반드시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 부부 사이에 이기심이 발동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다 깨어지고 하갈은 학대받아서 도망하게 됩니다. 원래 사라의 목표가 뭡니까? 아기를 가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갈의 몸에서 광야로 나갑니다. 실컷 찢고 뽑고 싸웠는데 자기 가정에 보니까 아기가 없어요. 광야로 나가버린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기심의 발동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부부 사이에서 이런 참 지독한 이기주의, 이기심이 왜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전히 이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각과 자기 말과 자기 행동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언급은 합니다. 그러나 그 언급하는 하나님은요,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서만 언급하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으로서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이요,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이 되지 않으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인격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더라도 누구는 굉장히 이기적이 되고 누구는 좀 덜 이기적이 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면 반드시 모든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삶에 하나님 중심이라 되는 것은 자기 생각과 판단과 행동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다 살아가면 이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이 없고 중심이 없으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살아가다 보니까 사사시대가 얼마나 난잡하고 추악하고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쩌면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나중에 일어날 사사시대의 축소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부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남편, 그 부인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물론 남편은 부인을, 부인은 남편을 철저히 사랑하고 믿어줘야죠. 그러나 여기서 믿어준다는 것은 당신이 내 삶의 기준이요, 당신이 내 삶의 중심이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뻔뻔히 실패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훌륭해도, 부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의 중심은,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사라, 하갈이 그 기준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이기주의로 빠져가서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 결국 아기를 가지려고 했던 계획은 다 이 공수표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이 3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더라면 이런 집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 공동체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게 원칙이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누구는 분명히 비윤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하나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면 됩니다. 나 하나면 그렇게 해도 돼요. 오늘 이 세 명 가운데 셋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 해도 사실은 돼. 하갈이나 사라나 아브라함 중에 한 명만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했고 고려했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아픈지 이해했더라면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더라면 한 명만 그렇게 했더라도 이런 일이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에서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이기적인 데서 벗어나면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자,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무너지고 막 무너지고 있고 하갈은 아기를 가진 하갈이 도망가 버립니다. 전부 다 공수표가 됐습니다. 자, 하갈이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니까 얼마나 정말 황량합니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습니다. 자, 이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첫 번째로 거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 같죠. 뭐 인생은 나그네 길 하면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좀 비슷한 질문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묻습니까? 이 질문과 대답에는요, 아이러니하게 반대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질문하는 하나님은 그 답을 알고 있고 그 답을 대답해야 되는 하갈은 그 답을 모릅니다. 보통은 질문하는 사람이 몰라서 묻고 답하는 사람이 알아서 답을 하는데 이 질문과 답은 질문하는 사람은 답을 알고 있어요. 답하는 사람은 그 답을 몰라요. 자, 이런 질문들이 오늘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2번이나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몸이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했던 질문이 뭡니까? 아담,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죠.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 아담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담을 깨우쳐주는 질문입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죠. 하갈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하갈 너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던진 질문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질문하는 게 뭡니까? 가인,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뭐 하나님이 가인이 동생 쳐 죽여서 어디 묻은지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살아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질문을 함으로 깨우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요, 이 질문에는 깨우쳐 주기 위함,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기 위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꼭 이때는 질문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의 또 다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 받는 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숲으로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그거 가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서 너 어디 있느냐, 너가 아담이 있어야 될 곳을 깨우쳐주고 아담을 벌거벗은 것을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을 덮어줍니다. 아담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가인도 똑같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아벨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살인자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만약에 너가 가서 너가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사람이 너를 공격하거든 이 표를 보여주면은 사람이 너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하갈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 하갈에게 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하갈이 있어야 할 곳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갈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 사라의 수하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라 밑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지금 사라가 자기를 학대해서 종살이 하는 것처럼 학대해서 핍박해서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광야로 나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다시 학대하는 사라 밑으로 들어가라니 여기 지금 그러니까 사라 밑이 사라 수하에 들어가는 것이 하갈이 있어야 될 곳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히려 하갈을 인도해서 브엘세바나 다른 곳으로 안내해서 거기서 안전하게 숨겨놓아야 이게 말이 되는데 희한하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다시 하갈을 사갈의 수하에 학대받는 곳으로 컴백, 고백,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갈이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속에서 깨닫습니다. 이스마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 하갈이 계속 고통당하게 내버려 둡니까? 도와줍니까? 도와주시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았던 하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셈, 그 셈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의 뜻은 나를 감찰하시는, 즉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갈을 다시 학대하는 사라의 밑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또 학대받으라고요? 아니에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왜?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알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라의 밑으로 들어가도 학대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라 밑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 밑으로 다시 들어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갈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이스마엘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보면은 자기를 살펴주시는 자기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견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제일 안전하게 있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자 굴속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제일 안전하게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이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왜?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머리칼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 나오면요 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세 친구들을 공격하고 음해하고 다 매니플레이션 하는데 위험합니다. 그러나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가니까 제일 안전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으니까 제일 안전해요.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방 속에 갇혔는데 거기가 제일 안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늘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갈은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사라 밑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이제는 사라가 어떤 학대를 해도 어떤 음모를 꾸며도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이스마엘의 하나님
하갈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 삶이 풀무불 같기도 하고 사자굴속 같기도 하고 지하 감방 같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직장이 그렇기도 하고 일터가 그렇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몇몇 사람이 있는 그곳이 그렇기도 하고 참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어떨 때는 교회에 상처가 있는 분은 교회가 그럴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한테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가 있어야 될 곳을 알려주겠다. 이 광야가 아니다. 다시 들어가라. 너의 고통을 내가 살피고 도와주고 막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엉뚱하게도 사라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이 다 꼬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가? 이제 하갈이 그 집안에 다시 들어갑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그때 사라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자기가 아이 없는 고통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버닌나에게 핍박받을 때, 괴로움을 당할 때 한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떨 때는 간절히 부르짖기도 했고 어떨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깊이 묵상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 보통 이민생활을 이민 광야라고 말하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지금 전부 다 광야에 나와 있는 하갈과 같은 그런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나? 주변을 보니까 전부 다 무시무시하고 어렵고 힘든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을 다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며 이기심을 포기하면 공동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